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에 묵상집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질문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다고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사도들의 권면과 격려의 말로 인해 기뻐하였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날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번 질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유다와 실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 큰 신앙적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를 통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로운 결정의 마무리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속되어 왔던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참 이 결정이 정말 쉽지 않은 이 놀라운 지혜의 결정인 것은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요.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왔고 또 그에 따라서 할례라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가까운 이 전통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징표요 증거다라고 하는 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요 또 가장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전통이요 그들로 하여금 큰 자부심을 얻게 했던 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만이 그들 스스로를 더욱 뿌듯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전통처럼 여겼던 이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간의 전통을 버린다는 것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생긴 우리 교회만의 전통도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은 하물며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엄청난 이 결정은 공동체에 획기적이고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엄청난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도들이 큰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더욱 굳건해졌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변화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결론적인 큰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읽은 말로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성도들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지어왔던 이어져 왔던 이 그들만의 이 전통을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자유함 안에 이끄는 줄 믿습니다. 율법 조문의 이 여러 가지의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짐을 짊어지울 뿐이었습니다. 율법과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의 심지어 그간의 전통들마저도 그들을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 복음의 본질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을 더 깊은 자유함과 깊은 기쁨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에 충성하는 것이 공동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성도를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결국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공동체를 굳게 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은 개인의 신앙을 세운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주지만 또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이 일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에 충성하면 믿는 자들, 개개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공동체가 굳건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충성하는 일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얻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 그 자유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본질에 충성하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복음의 본질에 충성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충성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큰 기쁨과 자유함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저희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낳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용인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면 생각보다 복음의 본질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붙드는 이 훈련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이라고 믿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래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훈련하는 일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훈련, 그것도 심지어 주일이 다 마치고 또 이 긴 시간 동안 훈련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할 거라는 이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해 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더욱 충성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몸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더 깊은 행복과 더 깊은 감격으로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말씀의 본질에 충성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할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저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